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신병 교육대 조교로 있었는데 주목 바로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찬양대 연신 예배라는 말을 듣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목사님 늘 뵐 때마다 참 많은 도전받고 또 저를 되게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참 노예 안에도 금방 적응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빨리 자리 잡는데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늘 순종해야지, 늘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근데 마침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니 신예배 설교해라 이러셨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니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노래 좀 하네, 니가 선진예배 설교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 목사님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대 연신 예배를 하면 참 강사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어떤 강사를 모실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찬양에 대해서 뭐 세미나처럼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아무 목사님이나 모시고 아무 목사님이나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기도 그렇고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모셔보고 한 번은 제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럴 때마다 과연 어디에 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함께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윗과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죠. 다윗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다윗은 그가 참 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시는 아마도 시편 51편일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웠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그 기름을 부으실 때 임한 그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찬양대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걸 느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영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마음, 즉 이 정직한 영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정결한 심령이 되십시오. 주의 거룩한 입술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이 닿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스스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 마음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심령에 있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성령을 거둬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그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가 정직한 영을 구하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사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 주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비참한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성령이 떠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저는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열정이고 사울은 냉정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고,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냉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냉정함에는 두 종류의 이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활동이 둔해지면서 이 쇠퇴하는, 그러니까 냉담해지는 겁니다. 냉담해지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아도 받았는지, 기쁜 일인데 기쁜 마음도 없고, 또 누가 웃겨도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또 화가 날 일인데도 이러고 그냥 그냥 냉담해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충동과 욕망을 느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냉철하다 그러죠. 그죠? 냉철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냉정이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냉담, 하나는 냉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냉담합니까? 냉철합니까? 그죠? 냉담하단 말이죠. 사울은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정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냉담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신자들을 부를 때 신자의 여러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냉담 신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른 양 찾기, 그것처럼 냉담 신자 초청 주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로 치면 이른 양처럼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쉬는 분들, 또 시들시들해진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냉담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를 말하는 거지요. 냉정이라는 말보다 냉담이 더 이 사울 왕에게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실제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이 임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께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곳에 고용되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이 남부민 중앙교회 하면 제가 이 남성교회 출신이거든요. 제 모교회가 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 이 남부민 중앙교회 와서 교사 강습에 참석했던 기억도 있고 또 여러 기억들이 많습니다. 참 이 저력 있고 떡이 넘치는 교회죠.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더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도 속히 그래야 돼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가 좋다고 자기도 좋은 줄 알아요. 교회가 좋다고 자기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좋은 곳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대에 앉히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는 연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쓴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모순이에요. 그렇죠? 즐겨 쓰는데 아껴 쓰고 그죠?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고 서로 모순되잖아요. 흔히 쓰는데 어떻게 귀해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옛날에 배를 목수를 하셨어요. 근데 배 목수를 하니까 집에 가면 연장들이 많지요. 연장들이 많은데 그 연장들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연장들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 자랑도 하죠. 이거는 일본에서 온 연장이야. 그리고 이거는 독일에서 왔어. 그래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쓰는 연장은요, 그 연장이 아니에요. 낡아 빠져가지고 달았어. 정말로 오래된 거. 막 테이프를 칭칭 감고 막 이러는 연장이에요. 묻지요. 왜 그 연장을 쓰냐고. 좋은 곳에 있다고 자랑해놓고 왜 그거 쓰냐고. 그러니까 저 연장은 좋긴 한데 내 손에 안 맞아. 내 손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목수의 손에 맞지 않으면 목수의 손을 다치게 만들죠. 그래서 내 손에 익은 연장을 쓰는 거야. 내 손에 익은 연장. 그래서 이거 점점 닳아서 이거 좀 더 쓰지 못하는데 아까웠지만 그러나 이거밖에 쓸 게 없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시는 연장.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안 되겠는데 다른 연장 좀 없나 하다가 어쩔 수 없다. 네가 해라. 다시. 그죠? 이거 너무 달아서 이제는 못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테이프 붙여 쓰면 돼.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영에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주셨다가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을 거두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냉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은 냉정한 상태가 되어버린 영혼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했던 이유도 바로 그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냉담했던 거예요. 냉정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일과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냉정과 냉담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에 주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들었지요?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든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집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나서 비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7 귀신이 들어온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삶 속에 악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든지 아니면 냉담하여 거짓의 영, 악신에 사로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절충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든지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냉정함으로 세상의 신을 따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별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기름값이 계산이 됩니까? 냉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는데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오고 1시간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일하고 저 일하다가 또 어떤 때는 늦게 가기도 하는데 그때 문득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까? 냉담해진 거예요. 냉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냉정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을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화나게 만드셨어요. 화가 나도록 만드셨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두고서 예수님이 한 말은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능히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정신이 번쩍 들고 나서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식어진 것을 느끼는 분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주의 신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는 악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냉정하든지 냉담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속에서 열정이 솟구치든지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열정의 사람 다윗이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충만해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속에 열정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름을 아무 곳에 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의 그 허탄한 사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속에서 숨겨진 열정이, 그 속에 숨겨진 그 뜨거움이 불을 듯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 속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열정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열정적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딜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자리에 앉아서 들썩들썩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찬양하는데 열정이 넘치니까 막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데 열정이 있으니까 막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넘치니까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열정인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말합니다. 열정은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힘이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열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열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식지 않는 열정을 지닌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끝없는 그 열정을 쏟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무엇을 낸다고요? 열심을 내어. 누가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열심, 즉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정 있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있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더 크게 활활 타지. 여러분, 아무리 석유가 이렇게 있어서 휘발유가 있어도요, 휘발유가 가득 있는 데다가 성냥 하나 던져보세요. 제대로 붙는지. 여러분, 그런데 모닥불이 피어 있는 데다가 기름을 부으면 난리가 납니다. 기름은 불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불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더 놀라운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이분은 말하기를 사단은 교회에게 유다의 사자발톱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라내어서 허약한 목사들과 아주 나약한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냥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그 선배들은 열정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 불렀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네. 그죠?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가슴에 벅차오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극동방송에서 이 찬송이 나오면요, 막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나에게도 주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9장 19절로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로 두려우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이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구절은 전쟁에 나가는 전마와 준마에 대한 묘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열정이 넘치는 마음을 그 전쟁에 달려나가고 싶어서 힝힝 하면서 막 콧바람을 내면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그 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목수셨고 또 일꾼들에게 성신권이라고 도전하는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이시며 천군 천사의 지휘관이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두기까지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정을 가질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번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찬양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최고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목사 사역을 안산 동산교회에 있는 김인중 목사님 계시는 곳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김인중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늘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느냐면 사실은 찬송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힘을 주어서 부르는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이 듣다가 거의 대부분 졸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막 그 목사님의 힘을 내세요 하는 그 소리가 막 자기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처럼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대체로 힘을 내세요 이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속에서부터 열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유명한 지휘자 선생님이 한 날 우리 교육자들, 전체 한 교육자들이 한 8, 90명 되는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특송을 준비한다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뭐 그냥 성가대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크게 부르세요. 그리고 숨 그거 뭐 박자표 보고 제대로 안 지켜도 됩니다. 하여튼 크게만 부르세요. 크게만 불러래. 그러니까 뭐 음정 맞춘다고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그냥 크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가지고 힘 있게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회중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열정이, 주를 향한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 주를 향해서 섬기고 싶은 그 열정, 부족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은혜 없이 찬양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혁명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찬송하는데 얼마나 힘이 느껴졌는지.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우리 영광교회도 찬양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찬양대 하면 정말 제가 들어도 잘하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잘한다 그러고 깜짝 놀라세요. 근데 오늘 약간 제가 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 영감 있는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했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렸던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신을 넣었다는 개념보다도 사울의 그 모든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사울은 그 심령에 악신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악신을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14절의 말씀에 번민했다고 그래요. 번민. 정신적으로 아주 과도한 긴장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번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안 없는 사람, 성령이 식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오만 근심을 자기가 다 가져오죠. 세상 근심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지요. 사울 왕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자 신하들이 근심에 빠졌죠. 왕이 지금 아프시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어서 신하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음악 치료예요. 음악 치료. 그러니까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주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음악으로 또 이렇게 고쳐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 병은 아무래도 이 마음의 병 같으니까 음악 치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비하게 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저는 이 다윗을 묘사한 구절에서 이상한 내용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원했던 사람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에게 와서 지금 음악으로 지금 치료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줄리아드 음대 나오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대 음대를 나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정말로 세계적인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백방으로 찾아다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하가 소개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안대요. 잘 타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다고요?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야죠. 그런데 탈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최고의 연주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하는 왜 최고의 연주자가 아닌 다윗을 추천했겠습니까? 신하는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실력이 있는 냉담한 사람보다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실력은 그냥 수금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한 연주가 사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 있는 연주자의 영감 있는 연주가 사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신하의 추천은 아주 탁월한 추천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열정이 묻어나는 그 영감 있는 연주를 통해서 그는 고침을 받았죠.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무기 드는 일을 할 정도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또 실력이 대단한 그런 냉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이 교회 이 찬양대를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가 느낀 겁니다. 가장 예배의 영적인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어요. 예배 중간에 설교 바로 직전에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가대는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해요. 둘이가 다 같이 되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씩 보면 실력 있는 연주자를 구해와야 된대요. 실력 있는 연주자를. 그래서 뭐요, 아직 예수 믿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고 예배 반주를 시켜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사역했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항상 헌금성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예, 솔로로 솔리스트들이 헌금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솔리스트들이 부르는 이 헌금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온 회중이 같이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부산 시내 유명한 솔리스트들이 한 30명이 있었는데 조용히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솔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들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들이 남았어요. 그때부터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아마추어들이 하는 데입니다.
아마추어들은요, 열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열정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찬송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뭘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여 내게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신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숨을 탈 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자만 맞추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악보 볼 줄 아는 정도면 된다는 거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 되는 목도 틔워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성대 하나 못 만지겠습니까? 네? 내 성대 하나 못 만지겠습니까? 내 성대 하나 고쳐놓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향한 찬양하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한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꾸 영광교회 붙어가지고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열정이 솟구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물으니까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냉정과 열정, 과가 있대. 아직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중간에 서 있어요. 내가 중간에 서서 열정으로 갈 수 있고 냉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열정, 그 냉정에서 열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식었던 열정을 솟구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주 노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자주 노래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십자가 사랑을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남성교회 우리 박지복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목사님 보면 지금도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흉내 내기 바빠요. 그래요. 나는 막 목사님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냥 목사님 흉내 내기 바빠요. 그런데 어릴 때 목사님 보면 항상 설교 중에 아니면 또 기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세요.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눈물이 벌써 메말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입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저 전상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부족한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으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넘쳐나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